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한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한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한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마 이렇게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동화 이야기처럼, 교훈 이야기처럼 우리가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가기 전에 한나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사사기 말씀이죠. 사사기 말씀하면은 주로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궁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자기 땅도 없던 그 유목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아무런 전쟁할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이룩한 것처럼,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들은 노략당하고 침략당하고 아이와 아이들이 빼앗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황폐함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텅텅 비어버린 이 이스라엘이라는 상황이 오늘 말씀에 나온 한나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어떤 부분이 동일합니까? 이스라엘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상황. 오늘 한나의 상황도 임신하지 못하여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고 아이가 없으므로, 후손이 없으므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이 처참한 상황. 그렇습니다. 한나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떤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제 얼굴을 보시기보다는, 제 약간 못난 얼굴을 보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죠. 먼저 엘가나가 나오고 있고, 브닌나가 나오고 있고, 제사장 엘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4사람들은 어떤 사이일까요? 한나가 오늘 말씀의 주요 인물인 것은 모두 다 동의하고 계시죠. 그러면 나머지 3사람은 한나와 어떤 연관이 있고 한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엘가나, 브닌나, 엘리, 이 3사람 모두 한나를 격분케 하는 사람, 한나에게 고통을 더해주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먼저 내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닌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브닌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악당이지요. 약당 같은 여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심히 격분시킨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왜 엘가나는 한나라는 아내가 멀쩡히 있는데 브닌나라는 아내를 또 두었을까요? 아마 이 당시 풍습에 따르면은 한나가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자, 아이를 갖지 못하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첩을 또 들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브닌나를 데려온 것이죠. 브닌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진주, 산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브닌나의 이름을 명시하고 계실까요? 그냥 엘가나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하지 않고 브닌나라는 이름, 진주, 산호, 이 예쁜 이름을 넣으셨을까요? 아마도 이 브닌나의 외모가 아름다워서, 산호와 같이, 진주와 같이 아름다워서 넣지 않으셨을까? 저는 아마 한번 추측해 봅니다. 이 브닌나라는 여자는 부족할 것이 없어요. 비록 첩이기는 했지만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미래가 없지만 자신은 건강하고 외모도 아름답고 자녀까지 있습니다. 엘가나가 그토록 원하던 자녀를 엘가나의 품에 안겨주는 완벽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브닌나가 뭐가 모자랐기 때문에 한나를 괴롭게 했습니까?
바로 질투하는 마음 가운데, 엘가나의 사랑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그 질투하는 마음 가운데 한나를 격분케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갖지 못한 여자를 괴롭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엘가나입니다. 엘가나가 어떻게 했길래 한나를 괴롭혔을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들 겁니다. 그 전에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소빔, 발음도 어렵네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뭐하러 이런 복잡한 족보를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장황하게 늘어났을까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집안이 그럴듯한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조상들의 족보를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람들 앞에 명예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엘가나에게 아내가 몇 명이었지요? 2명이었지요. 한 명의 아내를 한 가정을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두 아내를 두었다. 엘가나의 집안이 제법 부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가진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명예롭고 영 앤 리치,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5절 말씀을 보면은 엘가나가 브니나보다 한나를 더욱 사랑했더라. 로맨틱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내여, 네가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어찌하여 마시지 않느냐? 어찌하여 내가 슬퍼하느냐? 내가 너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과 또 저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엘가나의 이 위로가 한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위로를 줬을까요? 저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나 입장이라면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은, 내가 정말 힘든 거 안다면은 차라리 부인나 내쫓아버려. 부인나 때문에 내가 힘든 거잖아. 부인나 차라리 내쫓아버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엘가나의 위로는 한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지만은 자신의 아내 한나의 마음 하나조차 위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입니다. 엘리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9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가 앉아 있는 곳이 어디지요? 성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 의자가 지금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 그냥 플라스틱 의자, 아무나 앉는 그런 의자일까요? 이 원어를 좀 더 찾아보니까 왕이나 통치자가 앉는 그런 보좌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양의 문에 대해서 배웠었지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자리 자체도 의미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목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또 종교 지도자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자란 말이 있죠.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최고의 권력자. 그런데 정작 엘리는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너무나도 멀어버렸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편네야,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 너 술 끊어.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한나가 그 여호와의 전에 실로에 한두 번 간 게 아니고 매년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매년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엘리는 이 한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에게 악한 여자라고 하는데, 이 악한 여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단순히 너 술 먹는 나쁜 여자야 이 뜻이 아니고, 너는 우상 숭배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행음하고 다니는 넌 아주 되게 나쁜 여자야, 악한 여자야. 한나를 저주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왜 괴로운 것일까요? 아마 한나가 괴로운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임신하지 못해서, 아기를 갖지 못해서 그거겠지요. 그런데 한나가 정말 괴로운 이유는 임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도 있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더욱 찢어지는 것입니다. 한나 주변에 있던 브린나도 그렇고 엘가나도 그렇고 엘리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찌질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갖출 수 있는 것들을 다 갖춘 사람들이었습니까? 갖출 수 있는 것들을 다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브린나는 아름다웠고 자녀까지 있었고, 엘가나는 존경받고 부유했습니다. 엘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정작 아무것도 갖지 못한 여자, 마음이 애통한 여자, 정말 불쌍한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잔인하게 짓밟고 정죄하고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불쌍한 여인 한나. 이 한나가 정말 악한 여자였을까요? 이 여자가 기도하는 모습이 입술만 달싹달싹 움직이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여자가 정말 악한 여자였을까요? 정말 취해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독주에 취해 있는 사람은 엘리였을까요? 아니면 한나였을까요? 이들은 왜 한나를 괴롭게 했습니까? 다 가졌는데, 다 가졌으면 그것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가진 것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이룩한 거야, 내가 가진 거야, 내가 아름다워서, 내가 자녀를 낳은 거야, 내가 그럴듯한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부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내가 그럴듯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어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되어서 저 불쌍한 여인 한나를 정죄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너는 왜 이만큼 못해? 너 왜 이걸 가지지 못했어? 너 인생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안타깝게도요, 이 한나를 애통하게 한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저의 모습이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애통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주는 브린나의 모습도, 한나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엘가나의 모습도, 위로가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정죄하고 있는 엘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성도의 모습일까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완벽한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치 그 자동 판매기처럼, 자판기처럼 뚝 누르면 튀어나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원하신다. 겸손한 자를 원하신다. 자판기처럼 이 말이 튀어나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자는 어떤 모습을 겸손한 자로 보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피상적인 겸손한 이미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모습, 교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고 겸손한 모습, 이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벌써 후반전에 들어섰습니다. 전반전은 어떤 사람들 나왔지요? 하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후반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한나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그리고 한나가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으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한나 이야기를 배우기 전에 또다시 오해에 빠집니다. 어떤 오해에 빠지냐면요, 한나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오해에 빠집니다. 제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지요? 한나가 부르짖었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게 오해라니. 물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이전에 부르짖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누구 주셨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사무엘이라 이름 뜻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후에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모여라 했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나요? 내버려 두시나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분명 부르짖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한나가 부르짖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냉담하게 지켜보셨을까요?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기계처럼 수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근거가 그 먼저 있어요. 그 먼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부를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착각하게 되면은 다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만큼 받았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는 거야. 우리는 또다시 교만해지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 후반부와 6절 말씀 앞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저는 이 구절을 봤을 때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부터 이미 한나에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한나의 불임조차,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다고 생각했지만은 한나의 임신하지 못한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전에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케 했죠.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저도 한 번씩 그런 경험, 최소한 삶에서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울의 늪에 빠져서 정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던 음식도, 아무리 맛있게 마시던 카라멜 마끼아토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음식도 생각이 안 나고 마실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누가 날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펑펑 울면서 누군가 날 건져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뒤에 보면은 9절 말씀을 보면은 첫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먹고 마시지 못했고 슬픔에 빠져있던 한나가 어떻게 해요? 실로에서 먹고 마심으로.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한나를 끄집어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줬을까요? 엘가나가 위로를 해줘서 엘가나가 해준 위로가 한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한나가 다시 먹고 마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나가 왜 먹고 마시기 시작했느냐, 이것을 이해하기 앞서서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포항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바닷가다 보니까 길고양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동탄에도 고양이가 많죠. 길고양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새벽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새끼 고양이가 앞에서 꼬물꼬물 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귀여워서 그 주방에 있는 멸치 조각을 던져줬어요. 그 새끼 고양이가 멸치 조각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냥 엄마 눈치 이렇게 보더니 물고 호다다닥 해갖고 엄마 앞으로 도망가더랍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재밌게도 이 녀석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몇 달 내내 고양이가 계속 왔어요. 아버지도 계속해서 새끼 고양이에게 먹이를 줬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먹었을까요? 아버지의 발치 앞에서 맛있게 먹더랍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아무리 작은 민물인 고양이더라도요, 먹고 마시는 것은 마음이 평안할 때, 내가 안심할 수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마음이 격분한 여인 한나,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여인 한나, 이 여인이 왜 먹고 마시지 못했을까요? 입맛이 그냥 없어서요? 먹고 마시기가 싫어서요?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아서 그 마음 가운데 샬롬이 없었기 때문에,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디에서 먹고 마십니까?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실로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서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실로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평안의 땅입니다. 평안의 땅,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때부터 한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먹고 마시기 시작할 때 어디서 먹고 마셨나요?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평안이 가득한 이곳, 그곳에 이르러서야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평안은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미 실로에 이른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이곳에서 마음 놓고 울 수 있었던 것도,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어디기 때문입니까? 낯설고 무서운 곳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내가 안심하고 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울었습니까? 한나가 울 수 있었던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평안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개입되었기 때문에 이 은혜 가운데서 한나가 마음껏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배경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그냥 흐지부지한 집안이었나요? 아니 어디 가서 내세울 수 있는 집안이었나요? 내세울 수 있는 집안의 아내였지요. 그러면은 그 아내가 어디 가서 이러고 다닐까요? 아니면 이러고 다닐까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종이오니.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 기도 내용, 나는 여종이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내게 역사하소서, 이 기도는요 엘리의 모습과 너무도 대비되지 않습니까? 엘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서 거드름 피우고 있었어요. 내가 왕이라 생각했어요. 난 제사장이니까, 난 통치자니까 거드름 피우고 있었는데, 한나는 이 엘리의 교만한 태도와 정반대로 하나님이시여 당신 나의 왕입니다. 난 당신의 여종일 뿐입니다. 한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자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당시 여성의 인권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면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여인, 아무 쓸모없는 여인. 그런데 심지어는 그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치 엄친딸처럼 완벽한 사람들이 있죠. 나는 완벽하지 못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더 완벽하면은 그 자체로도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겠지요. 더욱더 마음이 너무 수그러들겠지요. 그런데 한나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난 가졌다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고백,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 여인 한나가 할 수 있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었나요?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역사하소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 여인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그냥 한나가 갑자기 똑똑해져서,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아서 하는 고백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이 고백마저도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여종이오니, 한나의 겸손도 내가 겸손해져야지 해서 겸손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엘리와 한나가 같은 전에 있지만
같은 실로였지만, 같은 평안의 땅,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땅에 있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나요? 아닙니다. 엘리는 이 실로에 거하는 자였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영의 눈이 어두워 버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제사장이란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부, 모든 것들을 오히려 잘못된 것, 더러운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바쳐진 예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성전에 있는 여종들을 취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요절을 시켜버리십니다. 험하게 죽여버리시고 그의 대는 끊겨버립니다. 그의 역사는 사라져버립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자,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던 이 여자 한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을 주시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아니, 왜 한나에게 불임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작은 여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자, 이 한나를 통해서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귀중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모인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입술의 고백 또한 한나의 기도와 같은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가 했던 고백과 같은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 삶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힘든 상황들, 우리들의 쉬는 소리들을 들으시고 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그 이름과 삶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을 나의 왕,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이 평안의 자리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안 가운데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노력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교만이 세상에서는 미덕이에요. 더욱더 많은 것을 쟁취해라. 열심히 운동해서 예쁜 외모를 가꾸고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해라. 열심히 높이 올라가라. 위만 바라보라.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라. 세상이 말한 것은 이것이 미덕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승자는 없어요. 패자만 있을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냉정하지요. 짓밟습니다. 마치 브딘나와 엘리야와 엘가나가 했던 것처럼 짓밟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넌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야. 세상에는 사랑과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더우먼이죠. 세상은 이 원더우먼처럼 뭔가 완벽하고 아름답고 초인적인 어떤 초능력을 행하는 완벽한 여인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나의 모습처럼 초라하지요. 부끄럽지요. 우리가 만약에 어디 가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이 자리는 저조차도 만약에 어디 가서 내세울 수 있는, 금수저에다가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제가 여기에 있었을까요? 아마 교만 가운데서 살아갔을 위험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더 노력하려고 그러고,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그러고, 더 큰 축복을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떼쓰고 더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너스레를 떨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할 수 있는 척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노력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서 끌어내었습니다. 우리의 이 잘못된 질투와 잘못된 어떤 공명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옷 흉포를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나와 같은 자들, 불쌍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애통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애통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불쌍한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먹지 못하고 우리가 마시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살을 찢으사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시지 못해서 우리의 심령이 갈급해져 있을 때, 메말라 있을 때 그분 자신의 피를 흘리사 우리를 촉촉하게 적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감춰주시고 부활하신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더우먼이에요. 완벽한 여자라서 원더우먼이 아니라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 세상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 오늘 예배 시간이 끝나면은 교회 문 바깥에 나가고 또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에요. 세상은 또 무섭습니다. 우리를 계속 짓밟습니다. 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바보라고 한다 해도, 아무리 우리 핍박한다 하고 우리를 패배자라고 불러도 우리가 패배자입니까? 우리가 승리자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고 평안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용기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원더우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가족들과 또 직장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마음이 낙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완도 잠시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를 불쌍한 자, 애통한 자로 여기시고